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감사드립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월 큐티책 배분하고 있습니다. 모두 받아가시고 4월 큐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제자훈련 준비 중입니다. 총 3명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희망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우 간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당연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구약 성서 그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유역에 위치해 있었고 또 그 덕분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도 친척도 없는, 또 상대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땅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곳에서도 삶을 정리하고 먼 지방이나 타국으로 떠나는 것은 큰 결단과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땅이 모든 경제적, 문화적 필수 조건인 고대 시대에 아무런 기반도 준비도 없이 누군가의 말만 믿고 사는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에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12장 어디를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신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한 그 신이 아직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지 않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혼란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기까지 매일매일이 좀 그랬습니다. 불평 불만 많이 했고요. 넘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의심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고 실망감을 드러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척박하고 힘들기만 한 땅에 왔는데 도대체 언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실망감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그 신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점점 신자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닌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절망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포기한 상태, 포기 단계에 돌입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정은 매우 훌륭하며 후대의 본이 될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믿음의 전부일까요? 믿음은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어불성설이죠. 또한 주시는 것만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믿음이라면, 주시는 것만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겠죠. 차라리 사장님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과 신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한 채 믿음의 사람이 아닌 단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겨우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엉뚱한 말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신의 대를 잇겠다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 또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보통 이런 대답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본문 15장 6절에 사용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위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만이라는 단어고요. 그 아래에 이제 원어로서 저렇게 써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신뢰한다, 믿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기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치사, 저 전치사인데요. 전치사가 더해지면, 그리고 그 전치사 뒤에 신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가 더해지면 단순히 믿다, 신뢰하다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믿다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말 믿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을 신뢰한다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읽어보면 베헤민 바 야훼, 오늘날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때로는 엉뚱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표현은 단지 대를 이을 한 명이라는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 믿음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얻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소명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나의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소명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생기를 잃어버린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힘들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일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각자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지치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또 나에게 각 사람에게 항상 찾아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눈이 떠지고 아브라함이 당장 대를 이을 자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한 단계 도약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면서 나는 후대의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바라본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될까 의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듯이 내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주어진 소명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실상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나에게 주신 소명을 묵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